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방황을 하거나 혹은 길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긴 그런 휴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찍 900여 킬로가 넘는 거리를 운전을 해서 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렇게 도착을 했고,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숙소를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분명히 숙소가 있는 방향으로 길을 따라 가고 있는데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길도 없는 곳에 벌판에 내비게이션은 가까운 곳에 숙소가 이렇게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불빛도 하나도 없는 곳에,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순간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길도 그냥 일반 길이 아니라 막 진흙탕 길,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또 사방 주변은 캄캄하고 분명히 내비게이션에 저 앞에 숙소가 있다고 하는데 숙소는 보이지 않고,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렇게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교회는 바로 길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었죠. 그때 당시에 성경보다는 그들에게는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성경보다는 외적인 것들이 중요했고요, 예배 의식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했어요. 보이는 것에서는 정작 중요하게 생각했으면서도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떠난 기독교가 되었고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소위 잘 아는 종교 개혁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 개혁가들이 이 잃어버린 그 교회가 다시 바르게 이 교회가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5솔라, 영어로 5솔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웠어요.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앞에 솔라라고 하는 말이 오직, 라틴어인데 오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솔라, 5솔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항목에다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오직 성경이라고 그들이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다시 길을 바르게 찾아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바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몸부림쳤고 끊임없는 그런 싸움들을 통하여서, 개혁을 통하여서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셨습니까? 혹시 성경책을 집에 두고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아침에 올 때서야 혹시 성경책에 손은 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 제자의 삶, 묵상하는 삶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에 대한 명령, 말씀에 대한 명령, 그 명령을 얼마나 실행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질문 앞에서 우리 역시 길을 잃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종교개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 교회의 길, 사명의 길, 헌신의 길, 섬김의 길, 이런 와중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미지의 땅에, 미지의 여행지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방이 캄캄했고 길은 보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진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바울, 그리고 그 주인공인 디모데 역시도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었고요. 이 디모데후서가 쓰였을 때는 AD 대략 한 66년, 67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박해에 더해져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교의 시간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또 4장 16절에 보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두가 바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보면 4장 뒷부분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역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홀로 그 어두운 영적 세계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또 18절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그렇게 그가 소망하는 것은 지금 그는 모든 악한 일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1절 말씀은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라고 말씀한 것은 그의 인생이, 그의 지금 신앙의 여정이 한겨울의 한복판으로 마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어떤 인생처럼 겨울의 한복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쓴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역시 길을 잃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었죠. 당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목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형편도 좋지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박해가 있었고 박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다 떠난 거예요. 어렵다고. 여러분 그런 곳에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외적인 상황과 내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디모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의 사역도 침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뒷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편지를 쓴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그 사역들이 지금은 꺼져 있다는 것이죠. 침체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그 편지 서신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4장 15절 말씀 보면 너도 주의하라.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너도 주의하라고 바울이 하면서 어떤 사람을 주의하라고 하냐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디모데가 있는 그 교회 안에 목회 안에도 들어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준 핵심 메시지가 바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운 거에 대해서 너는 확신해. 그 말씀을 믿어. 지금 말씀을 믿어야 돼. 내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속이는 자들이 있고 내가 지금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배운 그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길을 잃지 않고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왜 성경을 그렇게 붙잡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처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구하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 가서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책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앞부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이 감동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헬라어로 데오 푸뉴스토스,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우리 보통 성경을 영감된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대요. 하나님의 호흡이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곁에서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막 황당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무협지 같은 소설 같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 시대에만 유효한 말씀이거나 신약 시대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유효하대요. 우리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말씀 중에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광야 2세대에게, 이 신명기 광야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여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여기에서 있지 아니하는 자는 미래의 세대, 다음 세대, 그 세대 또 세대, 앞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만, 신약의 말씀은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왜 생명책입니까? 이 성경 안에는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안에 무엇이 있다고 연구한다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속에, 내 고백 속에 담는다고요? 영생이 있는 줄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는 안내서라는 거예요. 안내서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생명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디모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이 무엇이 알려준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생명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서신서나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20절에도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냥 성경 혹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죠?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양식들이에요. 또 그 즐거움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1시간, 2시간도 운전해서 갑니다.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줄을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을 서서라도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리는데도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죠. 그 음식이 즐거움을 주고 그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꿀과 꿀송이보다도 훨씬 달대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면 우리도 그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산대요. 우리가 살아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여기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듣는 자. 무엇을 듣는 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새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영혼이 산대요. 여러분 정말 영혼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안에 거하도록,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와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자. 벌써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몇 권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성경 한 권씩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령일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성경을 매일 읽자. 주일날도 설날도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지금 우리 돌아가셨던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리 고 목사님이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는 뭘 드셔도 다 토한대요. 막 그때 항암제 이렇게 맞고 하니까 너무 힘하니까 다 토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그나마 조금 들어가는 게 콩나물 국물이었는데 그것도 다 토한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 토하더라도 드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국물이 위 벽에라도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 그죠? 이 벽에 붙어 있는 그게 얼마나 양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최소한의 살림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토하더라도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말씀을 읽는 게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무슨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멋진 단어 하나만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금방 밝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심장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심장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의 심장이 되고 생명의 심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책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무엇인가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들을 만나는 거면 어떤 일들이 반응이 일어나죠. 살아있는 꽃에서 향기가 나게 되면 그 향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옛날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기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내 인생에 큰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그런 좋은 정보들이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가 예수님 이렇게 보려고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 삭개오를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죠. 이것을 조금 은유적으로 이렇게 상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움켜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강도 소리 듣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다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하겠다, 배상을 하겠다라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부모가 그 영양분이 들어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고 그 우유를 먹고 그 젖을 먹고 이 아이들이 갓난아기를 또 점차 자라갑니다. 생각도 커지고 육체도 자라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영적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기입니다. 절대 말씀 없이 내가 온전한 헌신자가 된다는 것 역시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관광객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광객들의 특징은 뭐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죠. 가이드가 말을 하더라도 어떤 것은 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신앙은 관광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관광객처럼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구경꾼이 되면 우리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선 것이에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구경꾼이 아니라 관광객이 아니라 설 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심령을 건드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주신 경고가 뭐예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 하는 때가 올 것이래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참된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할 때 어떻게 진단을 해야 좋은 의사 선생님이죠? 바르게 진단해야 되죠. 지금 그 상태로 가면 죽는다고 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은 그런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겠어요? 찾아가시겠냐고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정확히 진단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을 듣더라도 그 책망을 들어야 삽니다. 때로는 그 이야기가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나는 그럴 일 없어요, 나는 암에 걸릴 일 없어요, 나는 폐결핵에 걸릴 일 없어요 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아닙니다, 선생님은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똑바로 얘기해 주는 그런 의사가 참된 의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결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의 좋은 교훈이나 덕담으로 그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6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바르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자녀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에서 똑바로 가려고 하면 우리가 잘못 갔을 때 야, 너 잘못 가고 있다, 똑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줄 때 그 말씀에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성장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여러분 키우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말씀을 꼭 갖가자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치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17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갖춘다는 말이 재미있는데요. 엑사르티조라고 해요. 헬라어로 엑사르티조. 어떤 뜻이냐면 완료하다, 갖추다, 준비하다. 이게 어디에다 쓰냐면요, 군인들이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전쟁 준비를 완료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와 같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죠. 나는 정말 말씀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뜻하고 되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걸 아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일, 선한 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이 꽉 채워졌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그 군인이 총 없이 나가지 않습니다. 방패 없이 나가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또 갑옷
입지 않고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무기들이죠. 그것을 완전히 갖춘 것이 엑사르티조예요. 완전히 갖춘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도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선한 사명, 선한 사역,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늘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성이 되어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밖에서도 이런 영적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곳이 어디였었죠? 예수님께서 밖에서도 받았지만 심지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밖에서도 성전에서도 늘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공격을 막아내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헌신자로,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싸움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정치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씁쓸한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이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건 뭐냐면, 강단에서도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나 국가를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보다도 자기의 주장과 정치적인 성향들이 강단을 꽉 채우는 그런 강단의 모습들을 이렇게 요즘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은 정치가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지 않냐면, 어떤 정치가 되든지 어떤 우리의 주장이 되든지 그 주장은 바르게 갈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왜 그렇죠?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었어요. 남북 전쟁 중에도 그는 늘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도 그 직전까지도 기도의 자리에 늘 있었대요. 그의 가정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책을 살 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책 몇 권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 중에 이 링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었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링컨을 이렇게 어렸을 때 양육할 때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성경이었대요. 그래서 늘 성경책을 그 아들 링컨에게 읽어주었대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늘 암송하도록 또 그렇게 했답니다. 이 링컨은 늘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이 어머니가 죽으면서도 이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대요. 아들아,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성경은 내 삶의 가장 귀한 유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내가 물려준 어떤 유산보다도, 물질보다도, 재산보다도 너에게 가장 귀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썼대요. 성경은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전장터를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링컨이요, 막 반대자들의 공격도 많이 받고 또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전쟁은 답부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간증 하나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한 젊은 병사가 전쟁에서 총을 맞았는데 살아남았대요. 폭개 성경을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총알이 다 그곳에 박힌 거예요. 성경에서 이 총알이 멈추고 심장을 뚫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링컨이 그곳에서 듣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를 보호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지켜줍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지켜줍니다. 종종 운전을 하다 보면 읽는지 안 읽는지, 장식품인지 교회 갈 때만 쓰는 것인지, 아니면 차 속에서 읽는 성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차 뒤에 이렇게 올려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성경이 있네, 맞아, 내가 성경을 믿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라고 그렇게라도 인식만 할 수 있다면, 그 말씀 보고 그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라고 그렇게 인식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월 달 벌써 2025년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1개월 남은, 그것도 이제 11개월도 안 남았죠. 2월 첫 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올 1년 동안 꽉 채워보라,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는 목소리들이 광주 전역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읽든 저곳에서 말씀을 읽든 말씀대로,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사들이 여러분이 말씀 읽는 모든 곳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축복이, 이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